출애굽기 23장 우리 14절부터 17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우리 14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네, 이제 우리가 세절기 얘기 많이 하죠. 이렇게 무교병,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우리 수장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가 무교병 하면은 이건 이제 유월절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맥추절은 또 오순절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장절, 수장절은 이제 추수감사절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매년 3번씩 요 세 절기를 지키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 바로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상하게 역사도 그렇고 교회사도 그렇고 좀 반복이 많이 돼요. 그 구약의 렘넌트 7명을 중심으로 봐도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놓쳐서 노예로 살고 또 포로로 살고 또 속국으로. 근데 그때마다 또 이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로 또 축복도 하나님 많이 주시고, 그러면 시간 지나면 또 잃어버리고, 육신적으로 살다 보니까 또 잃어버리게 되는. 그래서 좀 잃어버리고 살다가 또 기도하면 또 하나님 회복을 시켜주시고, 그런 반복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제는 우리 다락방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다락방이거든요. 이 다락방에서 시작된 복음운동인데, 이 다락방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가다락방에서 복음운동이 시작되어 가지고 250년 만에 로마를 정복을 합니다. 복음으로 로마가 정복되는 그 시작의 현장이 마가다락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복음운동을 우리가 이제 회복을 하고, 그래서 이 복음운동을 어디까지 가냐면 바로 땅 끝까지, 이제 세계 복음화까지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다락방에서 이번에 이제 어느 장로님이 책을 하나 썼어요. 그 책을 하나 썼는데, 책을 쓴 목적을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 하는데, 좀 막연하다, 언약을 막연하게 잡고 있다, 이래서 자기가 좀 CVDIP에서 언약적으로 책을 쓰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을 바르게 잡기 위해서
책을 썼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세계복음 하는데 이 언약 잡은 게 막연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세계복음화 이 언약을 잡는데 이 언약을 풀어서 잡을 이유는 없거든요. 세계복음화 언약을 모른다. 글쎄, 여러분 세계복음화 이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거든요. 어려운 단어가 아닌데 그런데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한 중직자들은 이 단어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어려운 단어를 우리 랩런트들이 좀 구체적으로 잡게 하려고 이걸 풀어서 책을 썼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네가 더 어렵게 하는구나. 책을 써가지고 사람들을 더 헷갈리게 하는구나.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헷갈리는 거거든요. 포인트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사랑하는 사람한테 편지를 쭉 썼어요. 편지를 쭉 써서 뭐 내용 뭐 이렇게 막 잘 썼겠죠. 그러면서 뭐 다음 주 일요일 날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편지에다. 그러면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 약속은 잃어버리고 그 내용에 심취해가지고 내용에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약속 날짜는 잃어버렸어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세계복음화를 딱 하려고 하는데 이 세계복음화 이걸 놓치고 그냥 세계복음화 그러니까 이걸 붙잡고 기도하면 되거든요.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세계복음화는 우리가 렘넌트 7명을 보면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해나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에 들었죠. 하나님이 참새 2마리가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팔린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으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완성을 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세계복음화 일꾼이고 우리 교회는 세계복음화 하는 교회고 그래서 이 세계복음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세계복음화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다락방이 우리 총회가 세계복음화 하는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완성을 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을 잘 잡아야 되는데 마가다락방에서 잡은 언약이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은 우리가 이제 갈보리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것을 다 끝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감람산에 모아놓고 이 감람산에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집중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메시지를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도 이제 마지막으로 준 메시지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말씀대로라면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능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방으로 모인 거거든요. 어떤 그 전도 전략을 가지고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로 단순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지금 전 세계 교회가 그리스도가 누군지 잘 몰라요. 우리 다락방에서 그리스도 하는데 다락방맨들도 그리스도를 잘 몰라요. 희한하죠. 그리스도의 전문가가 딱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전문가가 잘 안 돼요. 희한하게 잘 안 돼요.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그러면 어떻게 알고 있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알고 있냐. 그리스도를 안다면은 끝난 거거든요. 답이 난 거거든. 다 끝난 겁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 방주 안에 들어가면 끝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다 끝난 거예요. 우리가 새 절기를 지킬 때 6월절 우리가 양의 피 바르거든요. 피 바르는 순간에 다 끝난 겁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잡는 순간에 끝난 거예요. 그러면 진짜 우리는 일평생 감사밖에 할 일이 없어요. 일평생 감사밖에 할 일이 없어요. 걱정할 일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하면 이제 잘 어렵죠.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방주 안에 들어왔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을 물로 심판해서 모든 살아있는 생물과 식물들을 다 죽이기로 작정을 했거든요. 그러나 방주 안에 들어오면은 살거든요. 그냥 방주 안에 들어가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순간에 다 끝난 거예요. 이제는 일평생 우리는 감사밖에 할 일이 없어요. 근데 그 신앙생활이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지금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옛날 신앙 우리가 얘기한 지금 예틀에 자꾸만 묶여가지고 그 예틀하고 새틀하고 자꾸만 짬뽕을 시키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여러분 예틀이 무엇이고 새틀이 무엇인지 비교를 잘해야 됩니다. 예틀은 종교입니다. 종교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종교는. 그러나 지금 새 틀은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로 우리가 새 틀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끝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교회를 다락방 안에서 한 30년, 20년 훈련받고 10년 훈련받으면 다 끝나야 되는데 이 훈련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하면서 염려하고
그리스도 하면서 막 상처도 받고 시험도 들고 그리스도 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끝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에 여러분 그냥 방주를 생각하면 되고 피를 바르면 됩니다. 피 바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없어요. 모세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이끄시는 대로 간 겁니다. 그냥 쉽게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끝난 거거든요. 뭐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면은 끝난 겁니다. 여기서 끝내야지 이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시스템이 구성이 딱 됩니다. 완벽한 시스템이 구성이 되는데 여기가 이게 잘 내려오지 않아요. 기복신앙을 깨트려야 되는데 기복신앙이 깨트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과 제가 이제 새로운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좀 교회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잖아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거든요. 그런데 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닐 때 좀 융통성 있게 다니라고 그래요. 융통성 있게 그리고 좀 너무 빠지지 말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너무 빠지지 말라. 좀 융통성 있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융통성 있게 다니는 데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이 이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동기를 충족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다니면서 축복받는 사람들의 간증을 딱 들어보면 지파로 헌금하면 하나님 저렇게 축복하시는구나. 성전 건축할 때 지파로 헌금했더니 부산에서 최고의 갑부가 됐구나.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들을 사기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파로 헌금하는 사람들 중에 거기에 대해서 30배, 60배, 100배로 축복받은 사람은 1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예요. 근데 그 1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그 한 사람을 딱 띄워가지고 전 교인을 좀 이렇게 요동시켜서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이 동기를 확 집어넣는 거예요. 나도 축복받겠다. 차라리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셔서 나를 구원을 시켜 주셨다. 이게 너무 감사한 게 아니냐. 이 십자가 사건을 얘기해서 감동을 시켜서 지파라서 헌금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그런데 간증자를 들었어가지고 그 간증자들이 헌금해가지고 축복받은 거 하나님 앞에 헌신해가지고 축복받은 거 이걸 간증해가 딱 하니까 축복을 못 받은 사람,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축복 받는 사람, 못 받는 사람 있거든요. 그러니까 못 받는 사람은 간증을 안 시키잖아요. 나는 이 교회 다니면서 망했어. 그래서 나는 교회를 대충 다니고 싶어. 이런 사람, 이런 간증은 안 시키잖아요. 나는 이 교회를 다니면서 축복을 받았어. 그래서 그 간증을 듣고 동기를 유발시켜가지고 교회에서 사기를 치는 경우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아니라고 하지만은 다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이 교회를 살려야 돼요. 이 교회를 살리는데 진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다가
여러분이 올인을 한번 해보세요. 진짜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이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저는 제가 확신하는데 여러분들이 교회 중심으로 살면 확실히 축복받습니다. 확실하게 축복받아요. 왜냐하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성경에 봤을 때 교회 다니면서 망한 사람은 없어요.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닌 사람 중에는 망한 사람이 많아요. 거의 다 망했어요. 교회를 끝까지 교회 중심으로 다니는 사람은 절대로 안 망합니다. 근데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닌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다가 망한 사람들이거든요. 만약 그 사람들이 끝까지 교회에 붙어 있으면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그쪽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안 됐다고 그럴까? 그쪽 부분에 대해서 훈련이 안 됐다고 그럴까? 여러분, 이 교회는 진짜 축복의 현장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요. 그냥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축복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그 기능을 놓쳐버리면 이 교회는 우상신전이 되는 거예요. 우상신전이. 지금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 가거나 우리가 이제 어느 나라에 관광을 가면 유적지마다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개신교 교회당이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 교회가 다 우상신전으로 돼 있잖아요. 우상신전으로. 예수가 아니라 마리아가 대표적으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마리아가. 문화가 그렇게 이렇게 쫙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진짜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런데 진짜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살고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거기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뭐 대표적인 예를 여기서 선구한다를 보면은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유대인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인도네시아 선교 놓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에 한 300년 동안 노예를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해방되고 난 다음에 또 일본한테 한 30년 넘게 또 노예를 살았어요. 여러분 한 300년 넘게 한 400년 가까이 노예 살다 보면은 그 사람들의 형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성격은 진짜 좋아요. 왜? 노예니까. 노예 습성이 있으니까. 시키는 거 잘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노예는 힘이 없어요. 힘이. 기질도 없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쭉 보면 그냥 이 사람들도 노예, 포로, 속국, 또 아예 그냥 나라를 아예 잃어버렸잖아요. 나라가 없는데도 결국에는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다가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성 안 잃어버렸거든요. 흩어져 있는데도 결국에는 자기 나라 땅을 또 찾았어요. 그래서 지금 노벨상의 3분의 1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전 세계 경제를 쥐고 흔드는 사람들도 유대인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고 진짜 예수를 믿는 이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을 지켜주는 걸 보는 걸 안면 이걸 하나님이 지켜주잖아요. 이 나라의 이민족을 지켜주잖아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겠느냐? 반드시 지켜줍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고 봐야 되는데 내가 자꾸만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다는. 그러니까 자꾸만 힘든 거예요. 하다가 축복이 안 오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하다가 힘들면 이제 대충 해야지. 신앙생활 대충 해야지. 해도 안 되니까. 뭐 누구는 뭐 잘해가지고 축복받았다는데 나는 그냥 대충 하자.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가 안 돼서 그래요. 그리스도가 딱 되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축복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일단은 기대치가 엄청나게 커요. 기대치가 상당히 큽니다. 기대치가 상당히 큰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첫째는 복음입니다. 진짜 우리 교회는 복음 가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도 복음 가진 목사고 우리 성도들도 복음 가진 성도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복음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다락방에서 전도 선교 아무리 얘기해도 저는 아무 관심 없어요. 저는 오직 복음입니다. 뭐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켜야 된다, 저는 관심 없어요. 부흥돼도 관심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저 자체가 오직 복음.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 성도들도 오직 복음. 렘넌트들도 오직 복음이에요. 복음이 돼야 돼요. 복음이 되면 다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복음만 되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강단에서 복음 얘기하고 여러분들도 복음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로 가냐면 이 복음을 누리는 것까지 가는 겁니다. 복음을 붙잡고 이제는 복음을 누리는 삶으로 가야 돼요. 복음 누리는 삶. 그래서 이 교회는 복음을 누리는 교회가 돼야 돼요. 복음 누리는 교회. 저는 이거는 생각만 해도 기가 찬 것 같아요.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별로 저는 그거 관심 없어요. 저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나는 그리스도를 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너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냐?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아냐? 그리스도를 말해주면 돼요. 자꾸만 종교성이 있는 거, 동기를 심어주는 거 얘기하는 교회는 안 됩니다. 이거는 깨트려야 돼요. 분명히 교회 중심으로 살면 축복받습니다. 교회에다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누가 받느냐? 복음을 가진 사람이 그 축복을 받는 겁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교회에다가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게 돼 있어요. 복음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반드시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축복이 왜 안 오냐?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축복 안 해주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더 힘들게 하지? 그거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올인을 하면 반드시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것도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1000대까지, 10,000대까지 축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반드시 축복받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들은 절대 의심 안 해요. 그리고 복음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불신앙할 일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심할 게 뭐냐면 출애굽의 1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는데 1세대들은 희한하게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1세대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광야에서 다 장사 지내고 출애굽의 2세대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2세대들을 완벽하게 양육을 한 거예요. 광야 생활하면서 2세대들을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정복합니다. 가나안 땅은 시작 자체가 그냥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전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든지 그리스도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 그리스도를 잡고 우리의 삶이 180도로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느냐? 지금 이제 우리가 예틀, 세틀 얘기하는데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뭐가 예틀이고 뭐가 세틀인지 이걸 알아야 돼요.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누린다.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잘 모르는 거거든요. 복음, 왜냐하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얘기가 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와 함께 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누림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새벽 기도 가서 철야 기도 가서 금식 기도하면서 내가 집중 기도하면서 누리는 게 아닙니다. 자꾸만 우리가 종교는 바로 그거예요. 집중적으로 기도해라. 네가 주일 성수해야지 축복받는다. 11조 해야지 축복받는다. 자꾸만 종교거든요. 근데 우리는 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영접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주인입니다. 근데 이게 이 사람들 때문에 문제. 야,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아는데 왜 그 하나님이 왜 날 안 도와주느냐? 종교 생활 때문에 그래요. 그래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아는데 그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도와주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왜 나를 축복 안 해주느냐? 그게 아니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축복하신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하신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생각이 180도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화된 것이 이게 잘 안 바뀌어요. 그래 안 바뀌는 건 맞는다고 하지만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 아니냐. 그럼 그 하나님이 역사할 거 아니냐. 그럼 나는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자.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가자. 그리고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내일도 기대가 되잖아요. 하나님 또 내일은 어떻게 축복해 주실까? 기대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축복을 해주시니까.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 이제 출애굽의 1세대들처럼 자꾸만 불신앙이 들어오고 불신앙이 들어오고 자꾸만 염려가 들어오고 자꾸만 두려움이 들어오고 근심 걱정이 막 들어오는데 이걸 딱딱 잘라내야 되는데 이걸 잘라내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 다락방에서 얘기한 정식기도로 잘라내려고 하고 삼원으로 막 잘라내려고 얘기하고 훈련으로 잘라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잘리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리스도로만 잘립니다.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거 그거를 어떻게 180도로 바꾸냐? 그리스도로만 가능해요.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그리스도 안다. 이제 우리가 전도와 선교 속으로 들어가자. 우리 그리스도 알지 않냐? 이제 우리 성전 건축하자. 사기꾼입니다.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 알지 않냐? 끝났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전도의 문도 열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선교의 문도 열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도 성전을 건축해준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자. 믿음으로 가자고 해야 됩니다. 뭘 할 필요가 없어요. 믿으면 돼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끝까지 믿으면 돼요. 사단이 계속 공격하겠죠. 믿지 못하도록. 그때마다 사단결 받기도 하고 계속 믿음으로 고백을 하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믿습니다. 내가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모든 사건, 모든 문제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계속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어느 날 진짜 믿어집니다. 어느 날.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진짜 준비를 해야 돼요. 진짜 그릇 준비해야 돼요. 지금 이제 자꾸만 그 사람들이 이 중직자들을 보고 얘기할 때 너네 왜 축복 못 받냐? 그릇이 안 돼서 축복 못 받는다. 또 이제 이렇게 미자립교들 보면서 목사가 그릇이 안 되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지. 원래 강단에서는 그거 완전 불신앙이거든요. 그릇이 안 돼서 축복 못 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래요. 그리스도를 잡으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잡는 순간에 이 안에서 엄청난 힘이 나옵니다. 그럼 그 힘을 가지고 정확하게 가는 거예요. 확실하게 가는 거예요. 준비 철저히 하는 겁니다. 자꾸만 소가 뒷걸음질지다 똥 밟는 식으로 이런 축복은 이젠 없어요. 가끔가다 앞으로 꼬꾸라지면 축복 안 끊고 뒤로 넘어지면 뒤에서 지고 오른쪽 넘어지고 오른쪽 끼고 왼쪽 넘어지고 왼쪽 끼고 그게 이제 기복신앙인데 기복신앙도 필요하긴 필요하죠. 왜냐면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기도 주시고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 왜 기적을 안 일으켜주지? 속으면 안 됩니다. 출애굽할 때도 피 바르고 나올 때도 10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나왔거든요. 기적을 체험하고 나왔는데 사람들은 항상 그 기적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끊을 수 있는 거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걸로는 안 돼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영접이거든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접한 사람들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깨닫고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운동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시스템을 세워놓고 그리스도 운동을 펼쳐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육신적인 축복, 세상적인 축복 반드시 주죠. 그럼 우리가 그걸 가지고 철저히 교회를 진짜 잘 세워나가야 돼요. 진짜 잘해야 돼요. 교회를 세울 때는 당연히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겠죠. 근데 기도도 하는데, 이제, 유광수 목사님도 생각을 좀 바꾸셨나봐요, 이제. 왜냐하면 교회가 크면 헌금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헌금 많이 들어오면 돈이 많잖아요. 그 돈이 많으면 사람들, 그리스도가 안 된 사람들 돈 보면 욕심 생기거든요. 돈 보면 욕심 생깁니다. 그럼 그 돈을 어떻게 하면 가져갈까? 연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 돈을 빼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암암리 중에 우리 다락방 안에서 그렇게 해서 빼간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행정 차원에서 우리가 좀 제대로 하자. 행정을 제대로 하자. 당연히 제대로 해야죠. 교회가 커져서 헌금 많이 들어오는데 헌금이 어디다 쓰이는지도 모르고 헌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교회가 그렇게 그냥 목사가 또 막 비자금 얘기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생활하는 사람한테 지는 거예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 많거든요. 착한 사람들은 누가 막 헌금하면 그거 가지고 막 어려운 사람 막 다 도와주거든요. 다 도와주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올 때는 당연히 그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는 거죠. 교회는 그게 안 되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축복받고 여주에서 이 나라 이 민족에서 어려운 사람 제일 많이 도와주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면 됩니다. 근데 그거 할 수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시스템을 복음으로 세우면 됩니다. 시스템을 처음부터 복음으로 세우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빈틈이 없어요. 복음은 빈틈이 없어요. 정확하게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 있는 데가 교회입니다. 진짜 다 살릴 수 있어요.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진짜 다 치유해 줄 수 있는 현장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렘넌트들도 다 도와줄 수가 있어요. 이게 제가 이게 말로만 하면 안 되는 건데 일단 여러분도 복음이 돼야 돼요. 복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가진 사람, 복음 된 사람 중심으로 시스템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도와주느냐? 머리 굴리지 마세요. 머리 안 좋으면 머리 굴리지 마세요. 알았죠? 우리는 머리가 다 안 좋아요. 저도 안 좋고 여러분 아직 머리 안 좋으니까 머리 굴리지 마세요. 머리를 굴리려면 좀 이렇게 서울대나 연대, 고대나 좀 인서울 하는 경영학과 다니는 애들을 데려다가 머리를 굴리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머리 굴리지 마세요. 우리는 믿으면 돼요.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믿어야 돼요. 알았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세계복음화하는 교회를 가느냐? 어떻게 이 나라, 이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을 대표하는 진짜 교회가 되느냐?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교회는 막 부흥되어지고 커지는데 우리 교회 안에 인재가 없다. 그러면 교회 경제를 불신자한테 맡기면 돼요. 똑똑한 불신자한테. 왜 무식한 우리 교인들이 하려고 합니까? 교회가 돈이 많아지면 똑똑한 불신자 데려다가 재물을 맡기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가 돼요?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지금 그런 경제를 관리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다 맡기면 되잖아요. 그죠? 맡겨가지고 깨끗하게 관리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진짜 힘든 사람들 막 퍼주면 되잖아요. 뭐가 아까워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트릴 수 있는 거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욕심, 목사의 욕심, 교역자의 욕심, 돈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진짜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보면 딱 알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계속해서 말해줘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운동을 펼쳐나가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교회 담임 목사를 세워놨는데 담임 목사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리스도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좀 자세히 보니까 그리스도가 안 됐어. 그럼 데려다가 우리 중직자들이 그리스도 얘기해주면 되잖아요. 목사님, 예수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닙니까? 팀 사역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를 바꿔놓으면 되잖아요. 아니, 목사가 그리스도가 안 돼가지고 교회가 망한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교회가 왜 망해요? 중직자들이 그리스도를 딱 잡고 있는데, 중직자들이 믿음을 딱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대로 가는 거지. 기도한 대로 가는 거지. 목사 때문에 교회가 망하고, 중직자 때문에 교회가 망하고, 사기꾼 때문에 교회가 망하고, 누구 때문에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 그 믿음이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1000명이 되든 10,000명이 되든 믿음 가진 사람 한 명만 있으면 교회 지켜요. 아무 문제 안 됩니다.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여튼 2019년도도 벌써 다 갔어요, 그죠? 나이가 들수록 되게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되게 안 갔는데, 이 50대가 넘어가니까, 뭐 진짜 화살처럼 지나가요. 순식간에 그냥 1년이 지나간 것 같아요. 엊그제 같은데. 앞으로도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갈 텐데, 하여튼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서 좀, 그리스도 진짜 운동하는 교회로 우리가 좀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참 복음운동 속으로, 참 그리스도 운동하는 이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붙잡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실제로 우리 삶 속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